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알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죄악이 죄악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세워주셔서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빠르게 우리가 다 함께 만나 그 교제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이런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영신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영향을 온전히 입은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의 온전한 주관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더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더위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장소인데요. 제 뒤에 보이시나요?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 모르겠네. 네, 우리 중고등부 리모델링된 장소고요.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빨리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뛰면서 찬양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깨어진 반석, 샘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통해서 이 부당거래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거래라고 하는 이 영화 되게 엄한 영화거든요. 되게 험한 영화입니다. 험한 영화, 엄한 영화, 험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뭐 마약한 우리 그 재벌의 아들을 좀 잡는 과정들, 뭐 이제 폭력적인 부분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좀 험한 영화인데요. 여기에 저는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뭐 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대사에 제가 꽂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그 프로에서도 사실 이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곤 했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 권리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왜 저한테 와닿았냐면, 제가 제 친구에게 이런 호의를 어떤 호의를 베푼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 하루, 이틀, 3일, 뭐 4일, 뭐 한 달 이렇게 갔을 때는 그 호의가 참 감사로 그 친구가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권리가 돼서요, 저한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호의를 베풀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불평으로 다가오니까 야, 다시는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야, 상종할 그 친구가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대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가 누굴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부모님일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호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쵸?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감사로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그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 오히려 당연하다고 혹시 여기시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잔소리를 감사로 받고 계시나요? 뭐 잔소리라고 표현할 사실 그건 아니죠. 네,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그거를 잔소리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트렌드가 문 닫고 들어가는 트렌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즘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저는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바람 때문에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아낌없는 그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요,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잠깐 불평하긴 했지만, 불만을 쏟아내긴 했지만 또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 광야를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애굽의 모습들을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었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떡을 먹었었는데, 너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시험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요, 다시금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의 투사처럼 여러분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소인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낸 그 구원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화살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다시금 애굽을 회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된 자리를 그들은 다시금 기억해내고 추억해내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본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평, 그 원망은요, 남 탓하고 죄된 그 본능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어느새 그 감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거룩한 추억을 다시금 상기해야 했습니다. 영혼의 떡과 생명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걷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기에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의 광야길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뚫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왜 이 코로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다시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악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툼과 시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들의 아픈 추억의 장소 이 르비딤을 다르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16장 4절에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시험대로 원래는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흔들리는 마음으로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언제 시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자,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어느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금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호렙산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어떻습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요,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반석은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주님마저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참아낸 인생들에게 무위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으셨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자랑 삼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천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본질로만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시험 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미래 흔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석이여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설 때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때에 그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본질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의 다툼은 결국 주님과의 다툼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충돌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도, 신광야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모세와 바로의 다툼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의 충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은요 죽음이며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야곱 나루의 야곱처럼 우린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쥐어주십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임재의 지팡이는 나일 강을 피의 강으로 바꿉니다. 바로의 꼬리를 잡아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죽음의 홍해를 생명의 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는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가 오늘 반석을 겨누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원망의 민족을 심판하는 지팡이가 사실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민족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그 민족이 아니라 그 반석을 향해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반석을 심판하는 지팡이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을 심판하고 깨트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심판하신 그 지팡이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자리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샘물입니다. 그의 몸을 찢으시고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샘솟는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샘물을 참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물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입니다. 깨어진 예수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 보혈을 흘러보내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샘물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샘물을 누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먼저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누리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샘물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평불만 원망의 손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는 그 생명의 샘물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샘물을 예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전하는 축복의 종교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진데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예수 안에서 정말 참 샘물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 샘물을 흘러보낸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네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일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샘물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샘물을 흘러보낸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